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지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힘내세요 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힘내세요. 네. 지난 금요일 일본 동부 지방에 8.8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쓰나미 현상으로 인하여서 한 도시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 센다이 공항도 파괴되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졌으며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집과 또 농토, 또 배, 또 심지어 차량까지도 다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지난 주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화학 공장에도 불이 났고 또 어느 한 마을도 완전히 불바다로 변화되어져 있는 참으로 눈도 보고 보기 힘드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이렇게 폭발되고 방사능이 누출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우리가 접하면서 이것은 일본 열도의 위협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 같은 엄청난 위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 고귀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또한 고귀한 생명이 한 생명이 또 구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일본 열도는 철저하게 SOS 하는 이 표기된 것처럼 많은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본 열도의 이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 고귀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또 어느 곳에는 홍수로 인하여 또 어느 곳에는 기근으로 인하여 또 어느 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지구촌의 모습이요. 또 오늘 요번에 일본의 이 지진을 통해서 더 현실적으로 부각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구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이 지구촌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과 또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였고 더없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이 자연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며 영생복락하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에 하신 목적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이 지진과 기근과 또 홍수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모든 생명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또한 이 땅에 불행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졌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극의 역사, 불행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행의 역사를 종식하고 행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연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전락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역사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불행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죄의 미혹에 빠질 때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미혹으로부터 이겨나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즉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심령으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모든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같은 복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먹거리의 문제요 양식의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붙잡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극복해 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배부를 때야 떡이냐 말씀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은 간단합니다. 물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도 않으시고 흙이 져 있을 때에 아마 예수님의 눈에 모든 돌덩이가 떡덩이로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에 아마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딴 배고픔도 이기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 하루라도 굶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에 얼마나 흑이짐 속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고 싶은 그런 갈망이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배가 부를 때야 이런 것이 시험이 되지 않지만 배가 고플 때, 또 사람과 이해관계에 우리가 빠질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선뜻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기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돼지떼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돼지떼들이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큰 호기심이 생겨서 그 뒤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참 뒤를 따라가 보니까 그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떼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소풍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도살장으로 쫄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돼지떼가 여기까지 당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쉽습니다. 당신은 혹시 못 보셨습니까? 나는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지요. 그러면 돼지떼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돼지들을 끌고 도살장으로 가기는 힘들지만은 이 흑이진 돼지들이 흑이진 배를 채비해서 떨어진 콩을 집어먹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그리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콩을 집어먹고 도살장으로 따라갔던 그 돼지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은 모두 말랐고 논밭은 적적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하지만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었던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산과 시냇가의 나무들을 연구한 결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산 꼭대기의 나무들은 평소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의 나무들은 땅의 끝표면에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진 그 인생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가 어떤 시험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든 땅을 떠나서 오직 말씀에 붙잡힌 바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똑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이었습니다. 똑같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났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롯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환경과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결국 좋은 결과를 맺은 것이 아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그의 삶 또한 비참하게 전락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은 그의 삶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창대해지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비교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받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십자가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한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가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서 최후의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주부터 로마서 말씀 세미나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주보에 보시면은 로마서 말씀 세미나 이런 종이 쪽지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시면서 로마서 말씀 읽기를 미리 한 10번 정도 읽고 여러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로마서 말씀에 큰 주제가 있다면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왕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굳게 세워질 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지각 변동만이 우리의 지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진, 엄청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세워진 인생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줄로 믿고 말씀에 굳게 세움받아서 오늘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치며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도 역경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극복하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냅시다. 주님을 드러냅시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께 마귀가 또한 다가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나냐 주님이냐 하는 높이면 문제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 나를 드러낼 것이냐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우리에게 질문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주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며 그것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PR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전하느냐, 주님을 선전하느냐, 나를 드러낼 것이냐,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인데 때로는 이익이 되고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철학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견해와 다르고 내 철학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끊임없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철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 가운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표현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더없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한 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도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어뜸으로 여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또한 철저하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기도의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을 높이며 또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결국 끝까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도 자기 생각이 있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으면 아마 주님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매 순간순간 신앙의 여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이겨나가는 유일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라가 아니고 주님을 경배하라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께 마귀가 또 다가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마귀냐 주님이냐 하는 승김의 문제요, 경배의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경배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대로 잘 될 때에 마귀냐 주님이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답은 간단하지만 때로는 우리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한 번 절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한 번 정도는 마귀에게 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양심을 한 번만 속이면은 일확천금이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미혹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집니다. 그러한 속에서 끝까지 정의를 고수하고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해봐라. 한 번만 마귀에게 안겨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안겨줄 것이다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취약한 모습을 공격해 옵니다. 하루는 마귀가 졸개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죄짓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개수가 가르치는 내용은 가운데 으뜸이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사람을 유혹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옳다 아니다 하지 말라. 이래서는 안 되다. 나쁜 일을 어디까지나 나쁘다는 것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해보라. 이렇게 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늘 그러는 것이 아니다. 늘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먹어봐라. 딱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면은 거의 다가 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네가 내인데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네에게 안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 번만 경배하라. 이 한 번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 한 번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했으라도 우리를 범죄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거짓 영에 말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모든 마귀의 미혹부터 승리하여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유혹을 극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며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